오늘은 여호수아 성장 스토리 마지막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청년을 어른이 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제가 다녀온 이 필리핀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신가요? 이 약속은 인간이 어쩌면 가장 먼저 배운 언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갓 말을 배우긴 시작한 아이가 엄마 내일 놀이터 가서 나랑 같이 놀자라고, 나랑 약속해 라고 말한다면 이 내용은 사실 단순한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먼저 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일이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놀이터에 나가서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또 약속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약속을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엄마라는 존재가 나의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신뢰 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간다, 만들어간다라고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가 내일 자신에게 찾아올 놀이터에서의 그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놀이터에 나가지 않은 채 엄마가 나에게 맡긴 숙제를 이행하고,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맡긴 동생과 놀아주기 숙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절제와 책임의식을 또한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통해 현재를 인내하고 책임감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고 그 약속들이 평생에 차츰차츰 쌓여서 우리가 어른으로 인도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문제는 이 약속이 언제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또 감정이 식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변심, 스스로의 실수,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사람 간에 쌓은 약속, 그리고 세상과 나와의 암묵적인 약속은 쉽게 찢겨져 버린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약속을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고는 싶지만 두려워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쌓을 줄도 모르게 되고, 또한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니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쉽게 무기력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단 한 분,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죽고 불확실한 세대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청년 여호수아를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청년을 어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이 청년 여호수아에게 늘 모범이 되는 어른이자 멘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4주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물론 오랜 기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져 왔지만 그 상황에서는 언제나 모세가 여호수아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백성들이 인도해야 하는 진정한 어른의 면모를 보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첫 번째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이 4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불평불만과 불순종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그들을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은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과 집단적인 패닉을 경험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염려와 두려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냥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어떠한 일말의 흔들림이나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내 종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반응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이제 널 통해서 일을 행할 건데 어쩌라고? 나는 널 향한 여호수아 널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난 이미 예정을 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그냥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난 원래 너를 통해서 행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도 이 모세가 없어진 상황은 우리 말로 따지면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영역들 있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이 방법 아니면은 나 답 없는데 라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예정하신 대로 아무렇지 않게 뭐 어쩌라고 하시면서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빈 형제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간증해서 잘 나눠주셨듯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저희가 필리핀 아울리치를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극복됐으니까 은혜로 바뀌었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울리치 현장에 가면은 도무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와 문제 상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이제 새벽 1시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필리핀 당연히 더운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버스가 너무 추운 거예요. 버스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에어컨을 껐음에도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새벽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벌벌벌 떨면서 숙소에 도착했고 그 시간이 이제 새벽 6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필리핀은 지금 이 7월 시즌은 우기 시즌인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기니까 조금 비도 오고 조금 시원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우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현지인들도 1년에 한 번은 걸리는 풍토병이 유행을 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직접 요리해 주신 건강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살 증상과 구토 증상 여러 가지 몸이 아파오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거는 영적 전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현지 풍토병이 유행을 해서 최대
저희가 현재 도착한 지 3일 만에 9명이 동시에 아픈 아주 위기 상황에 저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원래 바닥에 누워서 바닥을 사용해야 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코리안 타임보다 더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이 필리핀 타임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원래 우리가 예정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이 모여 한 자리에 15명만 앉아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집단 멘붕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문제와 변수의 연속들 속에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 큐티 시간에 함께 나눈 시편 6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길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필리핀 땅에 있는 현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 상황에서도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은 자로서 노력하였고, 수많은 그 변수와 문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친 그날 밤에 이제 아울리치 기간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평소 상당히 계획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휴가를 써도 막 절대 아울리치에 쓴 경험이 없고, 또 쓰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는데 쓰고 미리 1년 전부터 계획해서 휴가를 내서 자신의 그 휴가 그 상황을 연차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의 그런 패턴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큰맘 먹고 아울리치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겪고 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평소에 일을 너무 좋아하는 워커홀릭의 성향의 소유자였는데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부서보다 일이 훨씬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게 자신에게 불안함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보람을 얻는 타입이다 보니까 일이 없어지는 이 상황이 방황 아닌 방황이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지에 오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변수들과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 너무나도 건강한데 하필 이 자리에서 몸살이 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 숙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 원망의 기도.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나요? 하나님, 내 연차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과 그 이후에 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그 중에 우리 팀원 중에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매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도 앞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자신 안에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감사와 평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증을 나눠주었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저와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도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헷 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청년을 어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 산맥까지는 약 500km, 그리고 동쪽의 유프라테스부터 서쪽의 지중해 해변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면서 겨우겨우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부실하게 먹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런 군사에 불과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유목민으로서 양과 소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민족이 이미 가나안 땅의 여러 요새와 성을 통해서 정규군을 구축해 놓은 그 도시 국가들을 점령한다라는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 민족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그 잡음들과 염려들을 다독이는 데에만 해도 여호수아는 꽤나 많은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본인이시고,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가진 돈과 능력, 관계와 현실을 살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하죠. 물론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와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죠? 바로 문제는 그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결론은 대부분 내가 직접 이미 경험해봤거나 이루어본 수준 안에 있는 목표나 과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실제보다 사실 생각보다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단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성향, 한편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정감 있게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훨씬 더 놀랍고 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과 계획과 삶의 과정을 예비하셨는데, 또 그런 능력을 개발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 안에는 충만한데, 우리의 조그마한 경험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필리핀 지역에서 이 선교를 하고 계신 이 원인교 선교사님, 이분이 93년도부터 32년 동안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마무시한 분이세요. 이 선교사가 되기로 이 결단하신 이후에 이 필리핀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필리핀 땅을 향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분을 어디로 보내셔야 할까요? 필리핀이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디에 보내셨냐? 북극의 알래스카로 갑자기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래스카에서 아시아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다름 아닌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알래스카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피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 춥고 배고프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너무 적어서 교회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다가 한 필리핀어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필리핀 성도님이 선교사님께 찾아와 오셔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필리핀 이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선교사님이 살 집을 사놨으니까 가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선교사님도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알래스카 온 것도 황당한데 이제 좀 잘 준비해서 필리핀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바 지역에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사놨다니. 근데 이 선교사님 너무 순수하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바 지역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하시고 그냥 사모님이랑 함께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서 이바 지역에 도착을 하셨대요. 이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집이 하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갔더니, 그래서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되나 하고 마을을 둘러보던 차에 누가 봐도 교회 건물로 쓰여졌던 것 같이 생긴 폐 건물이 있더래요. 막 거미줄이 쳐 있고 막 죽은 동물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관리되지 않은 어떤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좀 교회로 바꿔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해서 이 건물을 알아보니까 마침 이게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에게 내가 이 건물을 교회로 좀 사용하려고 하니까 월세를 좀 받고 나에게 렌탈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 건물이 누구였냐면은 10수년 전에 그 필리핀 이바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신다고, 교회를 하시면 제가 그곳을 무료로 렌탈해 드리겠다라고 하셔서 이바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재까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개의 교회를 그 원인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척하심으로써 이 필리핀 이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저도 그 16개 교회 중에서 4개 정도의 교회에 가봤는데, 정말 그 교회 하나하나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저는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밀림의 한복판에 있거나, 아니면 현지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달동네에 정말 냄새나고 좁은 골목의 한복판에 갑자기 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방에 닭이 울고 사방에 개구리가 울고 들개가 막 지나다니는 농장 한복판에 야외 예배 장소가 꾸려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한 장비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셨고, 그 예배의 순간만큼은 그 열악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필리핀 땅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원인규 선교사님은 그분 자체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교사님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현장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내가 약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약속들이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면서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절정에 치닫는데,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청년을 어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두 가지 순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널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니까 너가 할 건 뭐냐면 너는 담대하기만 해 라는 거예요. 넌 담대하기만 해. 겁내지 마, 쫄지 마. 담대하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요령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웃과 함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왜 순종을 못할까? 내가 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라는 자기 채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 통해서 세례를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기도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간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어른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를 드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할 사람, 사랑할 사람, 내가 화합하고 연합해야 될 팀, 인내해야 할 상황, 정직하게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끊어내야 할 쾌락들, 참을 수 없는 돈과 명예, 성공에 대한 탐심들. 여러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안정감이고 담대함이고 어른스러움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청년을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며 주 안에서 멋지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